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편의 단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입니다. 보편의 단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고 또 생각해 볼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기주 작가의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이기주 작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형제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잠깐 멈춰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그 엄마의 심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머니가 2, 3년마다 한 번씩 이 철학관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이기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철학관이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기륭하복을 알려주는 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근데 왜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 짐이나 잘 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고 또 우리 어머니도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형편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이 철학관을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기주 작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주야, 내가 예전에 철학관을 왜 갔는지 알아? 저곳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 혼자서도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두 형제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했어.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을 정말 듣고 싶었단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만에는 참 아픔을 품고 억척같이 그 아이 둘을 키웠을 그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그 부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감동을 이렇게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단지 불안의 농도를 좀 옅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격려를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너는 왜 목사를 하니? 너는 왜 말씀을 준비하니?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던진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 오죠?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왜 찬양을 드리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요.
그 기록한 목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나누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유학할 때 어떻게 유학했습니까? Seek and save. 마가복음은 어땠죠? Serve and sacrifice.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오늘 이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어떤 표현이었죠? 인자, Son of Man.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로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 독수리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독수리 하면 막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멋있게 나르는 독수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독수리를 가까운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 앞에서 봤습니다. 동물원에서 본 게 아니라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숙사 나무에 아주 커다란 새가 앉아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볼 때하고 달라요. 실제로 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용이 있어요. 독수리가 높게 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다른 매체에서 보았겠지만요, 우리 독수리 하면 높게 날으면서 두 날개를 쭉 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예요. 두 날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날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 영광의 책이라고 하죠. 앞에 부분은 기적의 책이다, 뒤에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miracles,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 모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를 창세기로 데려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볼펜도 가져오셨죠? 표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살짝이라도 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요한복음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가르치고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요한복음을 다시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하잖아요. 높게 날아가지고요.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금 창세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시대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조 때,
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지금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때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창조 때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요? 독수리가. 독수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창조 때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셨지만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높게 나른 거죠. 독수리처럼 높게 날르다가 이제 사람이 사는 이 우리 모습으로, 독수리가 쫙 먹이를 발견하면 독수리가 막 쫙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높게 나르다가 지금 사람 사는 곳으로 지금 달려오신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앞에 부분을 기적의 책이라고 해요. 이건 김영중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에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분들은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에 부분을 읽을 때 7가지 기적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한번 7가지 기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기적. 네, 제가 요한복음을 예전에 강해할 때 이 얘기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기적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포항배 오 물수나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항배 오 물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포항배 오 물수나. 네, 여기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포는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입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부족함을 채우는, 예수님은 일상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참된 기쁨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게 되면 포왕, 왕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43절 그리고 54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있습니다.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왕 뭐예요? 배. 이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게 되면 포항배 이제 오입니다. 오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거는 오물,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을 걷는 사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 두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치유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소는 뭘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죠.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진리와 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 사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 진리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왕배 오물소나. 포왕배 오물소나. 나가 뭡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 중에 저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죽은 오라비를 살릴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다라고 표현한 이 마르다의 말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냐라고 물어봐요. 아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믿냐라고 물어봅니다. 27절 말씀 이때 어떻게 마르다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잘 외우는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제가 어린이 부흥 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부흥 강사 때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 선배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애들이 자주 잃어버린대요. 어른들은 그럴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애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그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간 날 때마다 확인시켜 주래요, 그 선배님이.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뭘 또 잊어버리고 또 그거를 또 확인시켜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잊어버리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잊어버린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설찬이 있다. 그래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고 성도이고, 교회 한수 집사님이고 또 리더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냥 살짝 다리만 하나 이렇게 얹은 양다리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 모든 거를 거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적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세네갈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 제 시골에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기가 일직선으로 쫙 보이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비행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타서 안전하게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비행기를 꼭 타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우리 세네갈을 가면서 비행기를 정말 원 없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예약을 1월 달에 했는데요. 1월 총괄 말에 했는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는데요. 비행기를 예약하고 티켓팅을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요. 1월 달에 버지니아주 알링턴 인근 포르맥강 상공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피겨스케이팅 하는 우리 자매들이 28명이나 그때 희생이 됐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샌디에고에서 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그때 계속 비행기가 떨어지냐고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나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좀 걱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 타는 건 어떤 거예요? 믿고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장을 다 맡겨야 돼요. 나 기장을 내가 완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한쪽 다리 제가 내놓고 타겠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몸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한쪽 다리 걸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간본다, 양다리.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을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두 번째 장은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13장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수리 한쪽 날개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수리 한쪽 날개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기적 영광의 책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기다가 밑줄 그으라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고 싶어요? 김영중 목사는 어디에다 밑줄을 그었을까요?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싶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만한 여력이 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선지 끝까지 내가 주고 싶을 때만, 그리고 뭐 해야 될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 예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주원이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선민이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그 말씀 절대 놓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사랑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시작. 사랑을 아우 힘들어. 아우 부담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가는 사랑은 사랑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이거를 고별 설교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서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내가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앞에 보는 기적의 책인데 7가지 기억, 외우기 좋게 막 김영준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것도 포항배 몰수나 이렇게 외워두면 성경 많이 꽤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뭐예요? 한쪽 날개는 영광의 책이잖아요. 영광의 책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 14장부터 17장까지는 고별 설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farewell sermon, farewell speech 하는 거예요. 세상 떠나가면서 보여주러 가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읽은 김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코별 설교에서 잊지 말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안에 거하라. 예.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그 안에 거하라.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18장과 19장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기도도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힘들면,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막 그럴 때는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주황색,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1장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우리 믿음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전반부.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요, 어떻게 앞에서는 believe, 뒤에서는 live예요. 앞에는 believe 해라, 뒤에는 뭐 해라? live 해라. live 하는데 어떻게 live 해? 사랑으로 해라. 우리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하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후반부 13장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몇 번 불러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무게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언저리에 잠깐 미뤄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예수님을 꺼내 쓰는 우리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반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원래 제가 처음에는 요한복음을 believe and live라고 했는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believe and love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라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까? 내 직분이 지금 무엇인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반문해 보세요. 우리 평생의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 두 번째 날개 영광의 책인데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정말 큰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도 한번 내가 크게 해야 되겠다, 정말 쪼잔한 사랑 말고 큰 사랑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하나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주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재미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배경은 파네라입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만 봐도 너무 즐겁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파네라 와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어려요. 보드게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밌게 막 게임을 가르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제가 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으아 하고서 처음에는 작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뭔 일 생겼다,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할머니가 이겼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사랑을 받습니다. 저 같으면은 야 그거 가지고 이기냐면서, 저는 좀 놀리기 좋아하니까 그만아 내가 잘하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잘하지?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sorry my dear, I promise I never try to beat you again.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내가 이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It's the last time.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너를 내가 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녁을 누가 샀나 한 번 더 물어봐. 이곳에 차 누가 태우고 왔는지 한 번 더 물어봐. 누가 여기 데리고 왔어? 그 애한테, 우는 애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일이 따져가지고 네가 전술이 잘못됐어, 들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 내 말 안 들어서 꼬습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뭔가 들추어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얘기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발을 닦는 그 사랑, 상대방이 뭔가 필요하고 내가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거, 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보다는 들어주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자,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